내일부터 이거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다른 때보다 조금 긴장해야 되는 주간이라서 찬양 인도자하고 저하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어색 뭐 저기 이마트에 저 아저씨 같고 그러죠? 확실히 이렇게 다 방역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러 보는 분들도 조금 이제 그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 좀 비말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안심이 될까 싶어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그 집단 방역이 조금 괜찮아지면은 좀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계속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리고 이제 장갑 끼는 거는 좀 완화가 되면은 그냥 그 소독제로 하는 걸로 바꾸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 봐서 다음 주까지도 할지 안 할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은 조금 긴장하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또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뭐 이렇게까지 하냐 보니까 막 버스 기사 아저씨가 마스크 안 쓴 사람 못하게 했더니 막 욕하고 폭행하고 그랬는데 또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그 요 PPT 화면 좀 띄워주세요. TV 이게 자꾸 꺼지네. 넘기면 돼. 넘기면 돼. 그 여러분 저희 지난주 거 잠깐만 그 복습할게요. 여러분 그 에스라 니에미야서는 그 한 권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해야 되고 크게 3차 그 포로 기간으로 돼 있는데 에스라서 1장서부터 6장이 이제 그 수룹바벨의 귀환이에요. 그러고 나서 7장에서 10장이 에스라가 이제 귀환하는 거고 니에미야서가 이제 와서 니에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스룹바벨은 성전을 진짜 건축을 해요. 근데 에스라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신앙 회복이에요. 내용, 말씀으로 기억하는 거고 니에미야는 성벽, 공동체를 회복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게 뭐냐? 그 에스더서가 여기 위치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꼭 하나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뭐냐면은 왕들이에요. 그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했을 때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5장 6장에 오면 다리오 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7장서부터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왕의 이름들을 좀 알고 있어야 이렇게 전체 에스라 니에미야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그 에스더서는 그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사,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들 5명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제 에스라 니에미야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고레스를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그 고레스는 그 메데 바사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안 불렀고요, 메데 바사라고 불렀어요. 보면은 이제 바사는 저쪽에 지중해 보면은 쬐끄만 그런 나라예요. 메데가 큰 나라였고 바사가 작은 나라였는데 이제 그 고레스가 왕이 된 배경이 이렇죠. 메데의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사실은 이제 바사가 메데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 딸 중에 만데인이라는 딸이 있는데 소변을 보는데 뭐 전 유럽 아시아에 다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몽가들한테 물어보니까 큰일 났다고. 딸이 전체 이 메데 바사를 지배하는 그런 꿈이라 그래서 속국의 왕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게 이제 캄비세스 1세입니다. 근데 캄비세스하고 결혼해서 난 왕이 고레스예요. 근데 이제 그 만데인 딸이 또 임신했을 때 또 꿈을 꿔요. 그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꾸니까 또 딸 그 다리 사이로 막 넝쿨이 와서 아시아 전역을 덮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태어나면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들에 가서 버렸는데 양치기가 고레스를 갖다 키워요. 그래서 그 고레스가 사실은 나중에 커서 메데바사를 통일하는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 역사, 이 일반 역사거든요. 일반 역사의 아이러니죠. 어떻게 저 사람 저 자그만 아주 바사는 페르시아는 바사의 이름을 따서 페르시아 왕국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메데 바사라고 처음엔 불렀어요. 그랬다가 이 고레스가 다 평정을 해버리니까 통일을 해버리니까 그냥 페르시아로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렇게 왕이 되는 그 이면에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 뒤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침공을 할 때도 바벨론 당시에 그 딱 침공하러 들어갔는데 성문을 누가 열어주냐면 백성들이 열어줘요.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이제 거기도 써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바벨론 왕들 그 벨사살이거든요. 너무 타락해서 맨날 향을 지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 그러고 오히려 고레스가 오니까는 구세주라고 문을 열어줘서 그냥 무혈입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고레스가 전체를 통일하고 이 과정 자체가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 에스라서를 들어갈 때 이 배경을 얘기하고 1절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세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가로되, 여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7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준 사건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나라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저기 에스라서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도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없어지고 그냥 페르시아 바벨론에 속한 전라도 경상도처럼 도로 편입이 돼요. 나라도 없죠. 뭐 백성들 다 포로 잡혀갔죠. 없는데 70년이 됐는데 어떻게 회복할까? 다 의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렇게 회복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방법을 생각했다는 것은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런 보세요. 아수르를 바벨론한테 망해가고 바벨론을 다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멸망시키고 원래 메데 바사였는데 그 작은 뭐예요 페르시아 바사에 있는 고레스를 들이켜서 메데 바사를 통일시켜서 그 바벨론을 평정한 다음에 고레스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포로국이었던 나라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해요. 그 일반 역사 속에서 1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 속에는 그 이면에 많은 역사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배경사를 이해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반 역사를 끌고 가시는구나 하면서 성경 역사를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섭리사관을 믿는 거예요. 일반 역사가 그렇게 돌아갔지만 사실은 이 뒤에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강대국 아수르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바벨론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메데가 자신의 속국인 페르시아의 작은 왕의 아들, 그것도 버린 아들이 양치기가 살려서 거꾸로 자기들을 지배할지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을 풀어줘서 유대를 세울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70년 동안 고민이 뭐였냐면 유대 역사가들이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70년 후에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고레스 칙령이 딱 발표됐을 때 유대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율이 막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예측할 수도 없는 그 일에 대해서 가장 놀란 게 누굴까요? 이미 말씀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 가장 놀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안수하고 회복됐을 때 놀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를 보면서 깜짝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에스라서를 1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를 쓴 에스라는 침이 많이 튀네 내가 보니까. 창피해. 에스라를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1절에 과연 이 역사 전체 패권과 주도권을 누가 잡고 가는지 아니? 너희들은 이 일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바사 제국의 작은 나라의 왕이 이렇게 해서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200년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는 포로 당시 선지가 70년. 이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 전체를 컨트롤하고 계신 거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세계 패권, 뭐 트럼프, 뭐 시진핑, 뭐 푸틴, 뭐 아베, 걔네가 뭘 알아요? 미국 난리죠 지금. 만장창이죠 지금. 약간 시진핑만 조금 제정신인 것 같고 푸틴도 약간 좀 이렇게 자존심 세워주면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아베도 제가 보니까 이제 끝났고, 하나님이 지금 판을 어떻게 그려갈지 이러다가 대한민국 다 예측하는 게 세계 최강대국 2위까지 끌어올려서 뭐 성교의 역사를 쓰신대요? 나 옛날에 들을 때 안 믿었어요. 이 얘기 되게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상을 높여서 선교 강국으로 쓰면서 전 세계 탑 5가 3 안에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짐 로저스가 기정사실로 보더라고요. 짐 로저스 누군지 아시죠? 세계 최고의 투자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남북 통일되면 전 재산 팔아서 한국을 올인하겠다고 얘기해죠. 일본 거는 다 팔았어. 일본은 망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 일본이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이 판때기가 이렇게 돌아갈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이후로요, 세계 선진국 G7, G11에 들어가는 초강대국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막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판이. 근데 하나님이 이 역사 뒤에서 이거를 움직이시는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불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 우리는요 모든 이면에서 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필연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처음부터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어떤 일을 하셨다 그래요? 역사의 판때기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고레스에게 뭘 주셨다 그래요?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래요. 감동. 근데 이게 사실은 에스라서 1장을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우루인데 이 우루는 강팍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혈 입성을 해갖고 다 전 세계를 이렇게 평정을 했어.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서부터요, 저 인도까지요, 페르시아 땅이 전체를 그냥 다 휩쓸어 버려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포로들 풀어주거든요. 안 풀어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고레스의 고백이 2절, 이제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제가 이 자, 고레스가 2절서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예물을 즐거이 들을지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그 고레스 친령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고레스가 이거 들어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신론자입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면서 보내줘요.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준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이렇게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지원까지 해주도록 한 거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 그래요?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뭐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이끄실 때 그분께서 막 홍해도 가르실 때도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브온족사하고 싸울 때 시간이 모자르니까 저녁에 해와 달을 멈추기도 하세요. 요단강도 건너게 하세요. 200만에서 250만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음식을 공급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쓰는 방법은요 역사 뒤에서 움직이는 손길인데 그게 감동으로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질서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질서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통치자들의 마음을 바꾸고 리더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신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도 뭘로 써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야 보세요 여러분이 바이셈에 왔잖아요. 바이셈에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어쩌다가 얻어 걸렸어요? 이거 우리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일하시는 역사가 굉장히 놀라요. 그리고 3, 4장 이제 에스라서 3, 4장 이제 2장이 족보 나오거든요. 3, 4장 가고 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고 나서요. 거의 70년 동안 중단이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시려고 누구를 보내냐면 학개스가랴를 보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흔들어 깨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면서 6절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 해갖고 하면은 딱 가면 하루아침에 성전이 딱 지어지고 이랬으면 좋겠죠. 그렇게 안 하세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기다리게 하고 지치면은 학개스가랴 일으켜서 혼내서 깨어나게 하고 또 지치면은 에스라 보내서 신앙 회복시키고 더 센 느헤미야 보내서 이런 시간이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에스더서 사건 터지고 아수에로가 전국 패권 잡으면서 우리 생각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를 바래요?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가장 바라는 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래요. 내 앞에서 역사가 쫙!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잘 쓰시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잘 쓰세요. 근데 그 방법은 지루할 거예요? 안 지루할 거예요? 건축하는데 70년 걸린다니까. 그리고 중간에 또 막 학개스가랴 보내서 힘내라 막 그러고 다시 깨우고 그러니까 거기서 지칠까요? 안 지킬까요? 귀환에 뜬 애들 다 떨어졌어요. 딴짓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감동으로 또 끝까지 일하시길 원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이상해요 그게. 어떨 때는 시원시원하게 일하시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고집쟁이 같아요. 우리한테 맡기고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한 번에 쫙 보낼 때는 보낸단 말이지. 근데 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는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게 1장의 배경이에요. 바벨론 포로 온 지 몇 년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된 지 몇 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70년이죠. 여러분 그 고대 문헌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업공상, 은행업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200명의 그때 당시에 정치인,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중에서 11명이 활동해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베트남, 필리핀에서 온 사람 국회의원 하는 사람 있어요? 한 명 있다 그 여자. 그렇죠. 탈북자도 이번에 한 명 됐네 비례의원에서. 근데 11명이 들어갑니다. 200명 의석 중에서. 누가? 유대인들이. 느헤미야가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청와대까지 진출해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포로를 하면서도 축복을 주셔서 경제계, 뭐 정치계, 에스라는 학자예요. 유명 대학의 학장, 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불렀는데 보세요. 이제 여기 어떤 갈등이 있냐면 주목을. 고레스 칙령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는 다 보내게 했죠.
그런데 누가 돌아가야 돼요? 유대인들이 돌아가야 되죠. 70년 됐으니까 허락할 테니까 가서 성전 건축하라 그러면 갈 사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에 갔어요? 이민 갔어요? 70년이면 2세대 반이에요. 고생해갖고 자리 잡고, 한 사람은 대학 총장이 됐고, 학장이 됐고, 한 사람은 병원장이 됐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 상원의원도 됐네? 우리나라 뭐 상원의원 되면 난리 나잖아요, 방금. 근데 어느 날 트럼프가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돌아갈 사람. 한 명이라도 들어주지.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지금 없어진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 70년. 자손들은 와서 다 자리 잡았다니까. 에스라 학자예요. 니에미야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봐요. 뭐 하나 붙들고? 말씀 하나 붙들고, 신앙 하나 붙들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이게 5절에 또 나와요, 5절. 그 비밀이. 왜 이게 가능했는지. 자, 5절 같이 한번. 자,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자, 할렐루야. 똑같아. 그 고레스를 감동하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써요. 우루.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예레미야한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류죠.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예전에 그 김세원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사모님은 모든 지금 대한민국 그 여성들이 하고 싶은 직장이 로망이라고. 서울대 공과 수석 졸업해갖고 임용고시 한 번에 합격해갖고 강남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 명문고 선생님 들어갔는데 선교사 사명 받으니까 어때요? 다 버리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김세훈 선교사님은 전주에 있는 처가를 못 간대요. 가면 머리끄댕이 잡힐까 봐.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와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교에 가갖고 저기 교사 그거를 퇴직 처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학교장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교사 무덤만 놔도 된다. 그래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대요. 그 학교장이 말려서. 근데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인도네시아에 죽을 생각이거든. 이태석 신부님도 저거였잖아요. 의사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수단 가갖고 성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럴까?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요. 만약에 제가 입장 바꿔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에서 갔는데 뭐 대학 한 학장 정도 됐어. 아니면 뭐 병원장이 됐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한국 가서 저기 예배 회복하고 교회 개척해라 할 사람 감동 주면 해요. 감동이.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선교사님 가는 분들이나 교회 개척하는 분들 보면은요 미쳐 있어요. 제정신으로 안 해요. 딱 붙잡혀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제가 터키 선교사님 터키 갈 때 이 사람 진짜다 이렇게 찝은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님 터키는 제 고향이에요. 미쳤다 이거. 네 고향 제주도야. 목사님 터키인데 너무 보고 싶대요. 누가 그 불을 질렀을까? 하나님 감동, 우루 박아놓고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감은 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지금 분당 이천수 목사님 30개회 개척한다 그랬잖아요. 개척하면서 15교회는 그 교회에서 15교회 후원받아서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그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그 미친놈을 뽑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큰 교회에서 개척할 때 실패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줄 서기를 해요. 후원이 좋으니까. 보통 이제 우리 여기 선배 목사님들 보면 화평교회나 세종원교회 보면은 1억에서 3억까지도 후원해줘요. 딱 해주고 매달 200만 원씩 3년을 해줘요. 이상훈 목사 화평교회 가서 할 때도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요, 그냥. 자, 뭐가 없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해줘. 그래 똑같아. 오늘 본문에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요. 빛깔이 달라요. 눈깔이 달라요. 세게 얘기하지 기억나. 눈빛이 달라요.
이 사람은 선교지에서 죽을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보면. 저하고 내기할래요? 우리 요셉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죽을지 안 죽을지? 100% 죽어요. 가면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에 내리면 제주도 고향에서 났던 그 향기가 난대요. 고향에 왔구나 마음이.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안식년 와서 쉴 생각 없냐고 그랬더니 안식년은 여기 오면 안 쉰대요. 자기. 안식년이 된대요. 터키에서 쉬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터키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가슴에 불을 지르잖아요. 저는 지금도 가끔 이제 성령님께서 어떤 불을 지를지 모르는데 어디다 또 개척하고 싶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저한테. 야 개척 그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게요 못 말려요. 여러분 못 말립니다. 그걸.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오늘 좀 센 얘기 많이 나오네. 하나님이 똥구멍에 불을 지르면 끄질 못한대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끌고 가요. 여러분은 자기가 자기 인생 컨트롤하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명자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바위생교회 와서 섬기라고 그러세요. 개척교회 힘든데. 근데 종자가 달라요. 개척교회 오는 사람들. 사명 갖고 오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이 사람 계속해서 이 사명 감당 안 됩니다. 개척교회 사명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고레스를 흔들어 깨운 것과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그 백성들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여러분 생각해. 프린스턴 총장이야. 에스라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인간이 어느 날 버렸어. 버리고 나 어디가? 그랬더니 한국 가요. 교회 개척하러. 그런 거야 지금. 느헤미야는 뭐 비서실장이에요. 술마트 가는 장은. 백악관 비서실장이야. 트럼프가 너 어디가? 그랬더니 한국에 교회 개척하러 가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그런 애들이에요 지금. 그런 애들이래.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라서를 읽을 때 그냥 막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지금 배경이나 역사적인 상황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가운데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지를 다 묵상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쉬웠겠어요. 거기 여러분 70년이면 이미 거기 가도 없어요. 유대에 가도 뭐가 있어. 땅이 있어. 뭐가 치안도 안 좋아요. 치안도 안 좋아. 가면 코로나 걸려 죽어요. 이렇게 보호를 안 해줘요. 가면은 무법천지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면 가는 길에 군대 동원을 하는 이유가 가는 길에 도적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만 가요? 처자식 데려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만 해도 앞이 깜깜하다. 슈시언 연하대로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1600km를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왜 가서 성전 건축을 바로 못하는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누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시주인 레벤이라고 해요. 삶의 정황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거는 무례한 거예요. 그런 정황을 다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죠? 그냥 에스라 말씀으로 개혁하고 느헤미야 성벽 건축했다. 그거는 읽은 게 아니죠. 그 이면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신앙을 그렇게 칭찬하고 개혁자의 신앙이라고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한 손에 삽자루를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서 개혁을 하면서 성벽을 건축했는지를 봐야 돼. 우리도 그 신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 힘으로 안 돼요. 왜? 사람은 계산해요. 통밥 재고 카운트해야 하네. 미안하자면. 계산 안 한다고는 거짓말.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이 사로잡아요. 잡혀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 일을 잡혀봐야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왜 하진이 어디 있어? 하진이 여기 있구나. 보혜랑 하진이랑 그 터키 갔다 와서 터키 단교 선교 가려고 막 그랬잖아. 잡힐라 말랑 그러네? 이게 이제 보여. 근데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묻지도 않아요. 그냥 가버려요. 근데 그게 감동이 있었는데 약간 덜 감동이 있었던 거야. 진짜 감동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엄마 아빠가 반대도 가요. 진짜로. 이걸 아무도 못 말려요.
저 신학교 가고 목회한다고 할 때 아버지가 호적에서 판다 그랬어요. 그래도 가요. 우리 아버지 되게 무서운데. 누가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이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그런 은혜가 평생의 성령의 감동과 그 붙잡아주는 은혜가 우리 발생교회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 행복과 기쁨이요 세상에 비교가 안 되니까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도 막 들어가고 뭐 서울대 아니면 프린스턴 하버드를 내와도 다 지푸라기처럼 열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가 중요해? 그 저기 대구 동부교회 그 김소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성흥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김소택 목사님이 아주 말씀 강론을 잘하는데 그 양반이 서울대에서 학부 대학원 다 공대 나와갖고 아주 엘리트였어요. 근데 다 진작 부르는 거야. 석사까지 마치고 하나님 부르니까 다 때려치고 그냥 목회로 들어갔어요. 뭐 어떻게 하나님 부르는데 쓰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있나 이게 근데 재밌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감동 가운데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연쇄 반응의 6절 보면은 그 지역 사람들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요 지역 사람들이요 같이 움직여줘요. 감동이 일어나 연쇄 반응이 일어나.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금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그 사면 사람들이 누군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우루 그 감동의 은혜들을 막 주니까 출애굽할 때도 그랬잖아요. 막 그 성전 지을 때는요 솔로몬이 고만 갖고 오라 그래요. 너무 많이 그 후원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면은요 물질을 드리든 예배를 하든 섬김을 하든 즐거워해요. 고린도서 9장에 나오는 원칙이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해요.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어떤 영성이냐면 수동적 영성이에요. 이런 중요한 얘기들은 써야 되는데 수동적 영성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이 내가 하는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그냥. 이 신기해요. 그냥 우리 개척할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면은 그냥 필요하면 하나님 물질도 이렇게 오고 필요하면 성도들도 오고 필요하면 사역 인도자들도 오고 필요하면 또 동역자들도 오고 이게 되어져. 애를 안 써요. 우리 나중에 우리 사역자들도 개척을 하든 선교를 하든 중요한 지금 이제 우리 희국 목사님이 자기의 사명을 묻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쓰면은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있지만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후원하고 또 가서 쓰라고 성전 재건하는데 쓰라고 막 하고 결정적인 게 그게 나요. 고레스가 여기 보면 이제 그 재무장관이 나오거든요. 그 8절에 그 바산 고레스가 고직이가 뭐냐 재무장관이에요. 재무장관 그 미드르단 이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 이제 한 번 나오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왜 나오냐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명예에서 뭘 주냐면은 그 유다 목백 세스바살이라 그런 거는요. 목백은 뭐냐면 지도자 리더예요. 여러분 이 세스바살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그 성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리더로 갔던 사람이 누구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스룹바벨이라고 해주세요.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 오잖아요. 귀환을 하잖아요. 세스바살이 사실은 처음에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스바살을 누구로 추정하냐면 이걸로 없어져요. 스룹바벨의 삼촌 정도로 봅니다. 근데 금방 소천하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서 스룹바벨이 리더로 이제 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일을 진행하고 도모했던 사람은 세스바살이에요. 근데 세스바살에게 미르드랏을 명예해서 고레스가 뭘 줍니까?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다 뺏어온 그릇 기명들을 줘요. 하나님 제단에 있던 것들을. 이거는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70년 동안 이게 지켜졌다는 것도 대단해요.
이거 다 팔아먹고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보존이 되었고, 이 성구 기물들은 뭐냐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많은 물질적인 후원을 자원해서 드리는 것도 힘이 되지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존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격려처럼 들려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바벨론에서 포로를 해면서 그걸 수거해 놓은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고레스가 알았을까? 페르시아 왕인데. 그것도 신기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내줘요. 그게 몇 점이라고? 거기 보니까? 거기 보니까 전체가 그릇이 몇 개라고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제 4천 아니에요. 5,400개. 5,400개인데요. 거기 있는 거 카운트해 보면 5,400개 안 맞아요, 숫자는. 근데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것만 이건 1,000개, 이건 2,000개 하다가 그래서 5,400개다 이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항상 성경의 그 오류를 발견하는 이거 문제 삼아요, 또. 그래서 아주 내가 짜증나 죽겠어요. 그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안 맞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도 뭐 얘기 카운트 할 때 그러지 않냐. 그릇, 이게 교회에 있는 그릇이 있는데 뭐 놋 그릇이 뭐 한 100개 있고 뭐 사기 그릇 200개 있고 해서 그 전체가 한 500개 돼?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거 자잘한 거 다 얘기 안 했다고. 그래서 자유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체를 지금 누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의 그 프레임, 강대국을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그래서 결국 약속한 대로 고레스를 왕으로 만들고, 고레스의 마음을 또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민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정착이 끝났는데 얼마나 고생했을까. 에스더서 보면 몰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니엘서 보면 몰라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거기서 막 죽을 똥살똥 신앙 지키려고 목숨 걸면서 70년 지냈는데 갑자기 돌아가라고. 그것도 백성들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 사람들의 마음을 또 감동해서 자원을 주시고, 또 그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 기물들을 보존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그 성전 그릇과 기명들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회복시키길 원하고 우리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가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분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신앙인들이 보통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게 어떤 부분이 제일 크냐면, 기도했더니 딱 다 됐더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냥 성전도 딱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딱 가서 집도 이제 다 돼 있고 이렇게 했더라.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 요술램프 진이로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히려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는 게 훨씬 많죠. 기업을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삼성을 능가하는 기업을 만들고 이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시간을 통해서 또 기회를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마음 졸이는 시간도 갖게 하시고, 또 막 사업이 안 돼갖고 힘든 시간도 갖게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녀에 대한 약속도 주셨어. 약속은 분명히 줬는데 대학도 떨어지고 애들이랑 싸움도 하고 또 중에 병도 걸리고 그러면서 성장시키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왜 시험에 드냐면 분명히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 과정은 뭐야? 원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감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2장 그 카운트 3장 4장 5장부터 들어가면 뭐부터 나오냐면, 거기 갔더니 반대하는 대적자들부터 나와요. 하나님 허락해서 갔잖아. 갔으면 이제 평탄대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
거기에 있는 놈들이 또 반대부터 하네. 그 싸움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선교 헌신하고 개척교회 했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오고 물질 문제 들어오고 건강 문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기본이죠 여러분 기본이죠. 하나님 일 안 해봤어요? 기본인 거예요. 근데 내가 헌신한 것만 크게 보여.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지금 다 버리고 지금 총장 자리도 버리고 지금 병원장 버리고 지금 한국 가고 지금 그 개척교회 만들러 가고 성전 세우러 가는데 이 고생은 웬 말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저랑 똑같은 마음이죠.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하면서 마음이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배우게 돼요. 아 우리가 하수였구나. 이게 아니었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네. 감동이 있고 그분이 출발하고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도 걸음걸음마다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쌓여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넘어서야 되는 것들이 굽이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그분의 은혜와 그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도우심으로 순간순간 인도하세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그릇도 숨겨놨다 이렇게 하나씩 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은요 그런 부분에서 딱 읽으면은 막 너무 은혜가 되고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끄시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이생교회 개척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역자 없어서 고민한 적 있어요? 없죠. 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바이세 성도들이 굉장히 우리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막 다들 막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사역자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교회 건물도 좀 반듯하고 사례비도 좀 나오고 사택도 주고 좀 다닐 수 있게 차도 주는 교회 가겠어요? 아니면은 왔다 갔다 교통비 떼고 딱지 몇 번 뛰면은 사례비 안 남는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아니 얘기를 해봐요. 세종학교 저기 조정희 목사가 야 나 한 4,500 받아 한 달에 그러더라고. 근데 평촌에 아파트도 주고 차도 줘 부먹으로.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여기 바이세 모으면은 차도 없고 차는 네 차 타고 집은 없고 내가 100만 원 갖고 살아봐 이런 데 있고 싶어요. 왜 솔직하게 이럴 땐 망가져. 솔직하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성도 입장에서도 문화적인 혜택 좋고 가면은 정말 시스템 잘 되고 에어컨도 있고 식당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온갖 복지 시스템 다 돼 있고 프로그램 다 돼 있고 교회에서 상담소도 있고 이런 교회 있고 싶어요? 화장실에 바퀴벌레 다니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주차할 공간도 없고 이런 교회 있고 싶어요? 나 같은 큰 교회 가겠다. 근데 이상하게 꽂혀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누가 모으시고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교회만 그러지 않아요. 사업도 그러고 하나님 일을 하는 방식이 돈 모으는 방식이. 그래서 기도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게 풀리냐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이 되고 안 되고를 사람을 원망을 안 해요. 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래서 단판을 누구하고 짓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또 사람 미워한다? 신기하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요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이고 그분의 이게 주권이면은요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이 하나님이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저기 죽이려고 던져놓은 놈을 살리다 왕을 만들어갖고 지금 이스라엘을 보내는 밤에 뭘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이 안 되고 갈등이 생기면 누구랑 단판을 져야 돼요? 말은 잘해.
말만 그렇게 해놓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뭐 약속을 붙들어야 단판을 짓지. 속만 상하고 맨날 근심염려만 하고 단판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잖아요. 딱 잡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 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200년 전에 한 약속도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나라들 지워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데, 그러면 내 자녀 문제도 그러고 남편 문제도 그러고 직장 문제도 그러고 좀 그렇게 단판을 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전공이죠. 그냥 근심 걱정 묵상만 하고 있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응? 지금 어떻게 카메라에서 전화가 왔네. 어?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원하시면은 뭐 바벨론, 아수르, 뭐 페르시아도 그 무너져요. 그리스한테 이미 뭐 다니엘서 8장에서 예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 전에 있을 과정이다. 강대국에 너무 눈 팔리지 마라. 뭘 불안해하냐,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거에 마음 두지 말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의 감동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인을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 진행하는 일이,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면요, 반드시 감동이 있어요. 나도 받고 너도 받아요. 그 일 가운데 도모하고 진행되는 일들은요,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성령의 감동이 아련해. 예배 때 은혜 받아본 기억도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눈물 흘려본 적도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이 깨어지고 막 골수를 쪼개는 은혜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게 뭔지 성령의 감동이, 기억이 아련해. 이게 뭐였지? 이렇게. 여러분 랍스타 먹어봤어요? 난 먹어봤어요. 우리 시우가 저기 차에서 그 12,000원짜리인가? 그 랍스터 새끼를 사왔더라고. 그래서 그 다리 이렇게 먹으면 랍스터 맛을 아는 것처럼, 게 맛을 아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의 맛을 알아야 인도함을 계속 받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요, 여러분 알아요.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요, 성령의 사랑이 또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움직이면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감동이 있어요. 성의 감동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일하는 주의 백성이고 권속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제가 설명한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어디를 조금 마무리를 하냐면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자, 7페이지 보면, 자 밑에 7페이지 보면 우리 성훈 형제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앞에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것들을 관찰 해석한 내용을 썼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럼 이 본문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들, 꼭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만 제가 좀 찍고 가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을 붙들고 오늘 돌아가시라 해서 요것만 하면 오늘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 보혜자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그 지식으로는 많이 알아요, 성도들이. 그런데 여전히 내 생사 여탈 거는 우리 사장님한테 있는 것 같아. 왜? 아내한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권자예요. 결정권자예요. 그 사실이 무게 있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일 앞에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태클 거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죠. 글쎄 아무리 흔들리려고 그래도 안 흔들려요. 왜? 어디 가서 처리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처리하고 가야 돼. 그리고 나를 다듬으려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에 대한 사형과 섭리가 해석되어져야 돼요. 왜 그랬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서 또 풀고 나와야 돼요. 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하면은 연단이 빨리빨리 끝나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빨리빨리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바라보는 시야가 있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소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시 돌아올 것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땅도 없어지고 이건 뭐 페르시아에 속해서 전라도 경상도처럼 유다 도가 됐는데, 여러분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자,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여기 유다 도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나라 이름 안 썼어요 이때. 그냥 한 지방으로 편입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다 절망이죠. 그리고 아무 지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과연 이게 말이 될까?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 길이 날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리고성 돌면서 무너질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그게 믿음의 싸움이란 게 그래도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란 게 그냥 내 현실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이성은 하나님이 쓰세요. 근데 이성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방해해요. 가장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을 신앙에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돼요. 이성만 있으면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넘어서의 차원을 보면서도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저 사람 지금 이성적으로 얘기하는구나 보이죠. 맞춰줄 때는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영역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일할 게 보여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막 똑똑한 척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쓰임 받으면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되어지는 일 가운데 너무 행복한 인생이 돼요. 생각해봐요. 막 돈은 많고 막 많은데 제가 그거 많이 봅니다. 돈이 많다고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사람을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참 축복이더라고요. 재능이 많다고 쓰는 게 다 찬양, 노래. 우리나라 요새 K-팝 때문에요, 노래 잘하는 청년들이요 거의 뭐 70만 명 막 이래요. 근데 이상하게 찬양 딱 시키면은요, 하나님이 받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노래 잘한다고 다 받는 줄 알죠? 박진영 데려갈 거 비닐옷 입고 한번 추게 해서 신기해요.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똑똑한 목회자들 되게 많아요. 근데 똑똑한 목회자를 세운다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 같죠? 희한해요. 그게 하나님이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돼요. 여러분, 고레스가 그래도 그 복된 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요 사명 감당하고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다고 그거 다 결국은 다 버리고 갈 거잖아요. 재능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요새 막 몸짱 열풍에서 뭐 식스팩 만들어. 근데 하나도 하나님의 섬기는 손으로 하나님이 안 써. 아무 의미 없어요. 막 손재주 많고 막 그래도 명상 태원 목사님 만들면 감동이 있더라 보니까. 우리 학생부는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청년부 영상도 은혜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을 할 때 감동으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 하진자매 하나님은 감동, 거기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어, 여러분 그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신앙은요 그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모세조차도 뭐에 시달렸냐면 끊임없는 송사 문제, 막 분쟁 문제 때문에 맨날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 막 심판해주고 얘기해주느라고 지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가 와서 그러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나와서 중간 리더를 통해서 해결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가는 원리를 얘기해요. 인간관계. 근데 모세는 홍해도 갈랐던 사람이고 만나 무추락이 뭐 반석에 돌 쳐서 물이 나오게 돌 쳐서 물 나왔을 때 시냇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폭포수가 나왔기 때문에 250만 명이 한 번에 먹었다 그러지.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잔잔한 그 감동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막도 지어지고 부셀날과 오홀리암 얘기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지혜로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큰 일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지만 그 우리 판을 깔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역사의 판때기가 움직이는 게 안 보여요. 우리는 나중에 성경에서 얘기했으니까 알았지. 근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놓고 어느 정도 주고 이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하게 하시지만 큰 거는 다 막아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시야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미옥 집사님 거기 9페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되어져요. 여기.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수동적 역사라고 부른다.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헌신은 보상심리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강제로 막 그렇게 헌금 강요하면은요 나중에 보상심리만 생겨요. 헌신 강요하면은요 나중에 청년들이 임원 끝나고 다시는 저기 임원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정말 성령이 주신 은혜 가운데 수연이 그런가 보지 지금? 하는 사람 보혜랑 눈 마주쳤는데 지금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역도 그러고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역과 섬김의 주체가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라면은 오직 주님만 내세우고 이 일을 한 후에도 내가 했다는 얘기 안 나와요.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진짜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도 교회 개척하고 교회 막 크게 하고 나서요 내 교회라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이 주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말로만 그랬던 거죠. 이거 됐고 탁뭐 등기도 내 앞으로 하고 막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 그 1907년도가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부흥운동을 초시가 된 게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에요. 근데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 중에 그 리더가 된 사람이 에반 로버츠라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굴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다른 것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그 감동이 굴복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정말 부흥과 성령의 그 주시는 감동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경험해보자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계속 느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정말 예배가 감격스럽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기도 가운데 정말 요새 그런 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새벽 기도가 막 되어진다고. 이게 막 감동이거든요. 또 막 찬양할 때도 막 그 축복과 은혜가 막 있고, 뭐 하나님께 섬김할 때도 그렇고, 또 내가 뭐 선교로 나갈 때도 그렇고,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요 내 힘을 써서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도 제가 사실은 그 개척하면서 요 원리 때문에 하라고 강요를 자꾸 안 했던 거예요. 왜냐면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힘을 쓰게 돼요. 그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얘기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무슨 그래도 이 가이드는 달라고 어떤 일을 해. 그거는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영재 목사님이 또 저한테 자문을 해준 거거든요. 한국 성도들은 너무 또 그렇게 하면은 방향을 못 찾으니까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헌금통도 막 돌리지 않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주보에 보면은 큰 교회 보면은 누가 뭐 11조 감사 쭉 쓰잖아요. 그것도 경쟁을 해요. 보혜가 11조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민아 누나 감사 헌금했네? 나도 해야지. 시합이 붙어요. 그럼 전혀 자원함과 기쁨과 또 주님의 감동 가운데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요, 그 성령의 은혜가 끊기기 시작해요. 근데 요게 끊겨지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러고, 찬양할 때도 그러고, 기도할 때도 그러고, 교회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이끄시는 교회인지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머리 되시는 교회. 여러분 바이셈이 또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에스라 1장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열어가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또 예배를 회복하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에스라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관점을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게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족보를 같이 연구할 텐데 족보를 다음 주까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족보를 좀 짧게 하고 3장을 바로 이렇게 넘어갈까 지금 고민 중인데 족보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 족보가 되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또 이 족보들을 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